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 오후 예배마다 종교개혁에 관련된 것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오늘까지만 같이 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교사 모임에서 한번 다뤘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18세기 미국 햄프턴이란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교회 부흥과 교인들의 회심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 회심이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회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목회를 할 때 햄프턴이란 마을은 82년 된 마을이고 한 200가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한때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극심한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밤중에 돌아다니고 술집을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성적인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이 밤을 새워가면서 노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은 철저하게 실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오랫동안 두 파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또 시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그 교회 부흥과 교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또 소모임에서 또 이렇게 권면을 회개하도록 또 권면을 하고 또 각 교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성령이 놀랍게 교인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각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적했는지, 얼마나 또 교만했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거부하고 불신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 전에 무감각하고 태평스럽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멸망하겠다 하는 두려움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심장이 화살에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양심이 갑자기 찔리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깊이 깨닫게 되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관심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과 모든 자리에서 신앙적인 일들에 대한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상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신기하리만큼 세상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TV를 보고 싶지도 않고 핸드폰도 그렇게 전화 외에는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멀어진 겁니다. 그들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고 막 그걸로 낙을 삼고,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세상 일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어떤 낙을 찾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모두가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천국을 그 노략질해서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천국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으로 개인의 집에 이제 자주 모였고, 이런 모임이 이제 예고가 되면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어느 집에 모이자 이러면 그 집에 메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구원의 방법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경이롭고 값없는 은혜를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리스도의 탁월성,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 이런 걸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거침없이 나누고 그거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또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단지 즐겁고 떠들고 즐기던 이 결혼식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만 대화를 했고, 결혼식에 참석해서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결혼식에서 결혼식장에서 나누고, 오직 영적인 즐거움들만 즐겼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즐거움만 이제 나눈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바뀌었는데 술집이 아니라 목사관입니다. 목사의 어떤 사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술집에 북적거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관에 들렸습니다. 예배의 모습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예배는 실로 아름다웠고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생기가 넘쳤습니다. 왜냐 다른 때는 뭐 좀 이렇게 힘이 없다가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막 생기를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들이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도 한층 활기를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토록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크게 감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다한 기쁨에 넘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경만큼 즐거운 책도 없었습니다. 성경만 봐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책만 봐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존중히 하고 사랑했습니다. 주일만큼 귀하게 여기는 날이 없고 교회만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주일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도 교회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5층에서 놀 공간이 있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야 되고, 또 애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 부모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 왜 빠지냐고, 왜냐하면 그 노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청년들이나 그 교인들은 그 예배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너무 기다리고 그 교회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하는 일로 이제 여겼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 다투고 중상모략하고 서로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원수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나타난 특징들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로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10번째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거듭났을 때 방금 살펴본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앞에서 살펴본 이 특징들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특징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런 특징이 너무 약하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서 이 회심한 자, 이 거듭난 자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거듭난 자는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간절함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까? 왜 내 찬양은 이렇게 형식적일까? 왜 나는 이게 성경 읽는 걸 꼭 무슨 이제 과제하는 것처럼 숙제하는 것처럼 그런 의무를 이렇게 의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렇게 성경을 읽는가? 우리는 왜 모여서 자꾸 이렇게 어떤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스포츠 얘기 주로 그 얘기만 주로 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좀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좀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청년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얘기는 그냥 졸린 주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썰렁하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썰렁하게 되는 성경 말씀에도 진지한 사람 보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혹시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 청년들 왜 그럴까? 왜? 우리 거듭난 자인데 회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뜨겁지 못할까?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펴본 건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똑같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도 좀 이렇게 되지 않나. 우리가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냉랭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르쳤던 율법을 책을 써서 남기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장로들과 이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그 책으로 써놓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어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불교, 천주교 또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기독교만큼 이 성경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참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만큼 이렇게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오늘날 이제 종이에 해당하는 파피루스 여기에 써서 기록물로 남기는 겁니다. 이 기록물을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레위 사람들 또 장로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그 10절 중간부터 11절까지 보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쓴 이 율법의 책을 백성들에게 언제 읽어주는가 하면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은 그 이제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7년째 되는 이 면제년 때 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해에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준다는 겁니다.
제일 행복할 때, 사람들이 기쁠 때, 그때 이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고통과 짐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지킬 때는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풍성한 거고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7년 그 면전년의 이 초막절에 그 율법을 이제 읽어주라고 이제 하는데,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걸 채워주신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무역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살지 않았는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우리가 먹지 않았는가? 사람이 사는 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이유는 이 가나안의 풍성한 생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가나안의 풍성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이제 기억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 어렵고 힘든 때가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막 풍족하게 뭐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막 생각없이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옛날에 어려웠던 때, 또 하나님 은혜 주셨던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좀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겸손해지고 다시 이렇게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겼구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이제 만듭니다. 또한 모세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배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 12절 보면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성인 남자들이 이제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대상은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와 어린이와 청소년과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까지 이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외국인들까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기독교는 이 체계 종교, 곧 말씀의 종교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지키려면 다른 길은 없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쉬운 어떤 왕도가 없어요. 영어 잘하는 어떤 왕도가 없듯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다른 왕도는 없고, 그러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같이 참여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야 돼 너무 두려워요. 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고 신앙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신앙이 좋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미 없이 그 하는 거 다 그냥 이렇게 중단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식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빠지고 싶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중단하고 그러면 또 뭐 물론 뭐 그랬다고 다시 회복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고 성경을 읽지 않고 소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가 주일날 오전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고 싹 그냥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뭐 잡으면 안 돼요. 오후에 그 자신의 어떤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되고 개인의 어떤 그걸 해야지 막 오후에 뭐가 있고 막 나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딱 오전에 딱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죠. 대부분이 성경 안 읽습니다. 뭐 소모임도 없고 그냥 딱 한 번 예배.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지난번 이 칼빈의 제네바 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할 때 얼마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인다는 겁니다. 18세기 조지 히필드나 그 웨슬레가 사역을 할 때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3, 4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막 꽉 찹니다. 꽉 차고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뭐 좀 상황이나 여건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근데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또 읽으려고 하는가 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29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성경은 진정으로 현실적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실제적입니다. 참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강 칭찬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그리 반역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더욱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노를 하고 재앙을 내릴 텐데 너희들이 다 재앙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장로들과 너희 제사장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에 그 저주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복받는 것만 이야기를 하거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하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거나 군사력이거나 뭐 그런 어떤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 온갖 재앙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고생은 하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뭐 일도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한 번 이제 딱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했어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그런 멀리 하면 우리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써준 율법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이 율법의 말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안 지켰어요. 망했습니다. 똑같은 말씀,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이 말씀 어떻게 할래? 이 말씀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겁니다.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자녀들도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자꾸 포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뭐 끝까지 뭐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애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우리 모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구원과 심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순종하는데 헌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